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러니까 잠언 11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려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예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사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윤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예레미야처럼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심정이 아주 지금 불타오릅니다. 어때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그리스도인만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때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아시죠?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먼저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시죠? 네, 실제로 그러십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면 우리가 믿는 바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도상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진리 이야기하니까 퍽 하고 마음이 막히시나요? 제가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그 당시에는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한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 말이 교과서에 있었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따로 가르쳐 주셨던 것인지는 좀 분명치 않습니다. 기억이. 그러나 저에게 아주 인상 깊었고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었던, 아니 지금도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공자가 논어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조문도
석사가의 라는 말이에요. 이 말 한번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혹시 뜻도 있습니까? 네, 뜻이 뭐예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그러니까 바꿔 말해,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왈이라고 할 때 자는 누구냐면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짐을 했더랬죠. 내 평생에 반드시 진리를 찾고야 말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으니 저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기억하기를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저의 마음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하고 아주 설레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뭐 그까짓 것 몰라도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이시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은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고요. 이때 알지니라고 할 때 알다 또는 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원형이 디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알다, 즉 야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세상에 부부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처럼 서로를 잘 아는, 그때 쓰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기노스코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때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대충대충 안다거나 내지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거나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진리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유롭게 하리라?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걱정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무겁고 짐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그 무엇도 저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 제 가슴이 진리? 이놈의 진리 내가 반드시 찾아서 내가 좀 자유로워져야지. 저 창공을 훨훨 나는 것처럼 아주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진리를 만나셨나요? 아이쿠,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온갖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욕심과 욕망으로 들끓어 날마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데 아이, 진리가 다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간에는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묻고 싶을 것 같으시냐면, 목사님,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라고 물으실 것도 같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분명하죠?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진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다.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그게 저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엇 따라 나왔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드리는 말씀의 맥락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뭘 따라 나왔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겠어요? 진리 따라 나온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물이 없네, 밥이 없네, 고기가 없네. 얼마나 아우성치며 하나님께 원망했고 모세에게 하소연을 퍼부어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목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했을 때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죽지 않았고요. 쓰러지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 위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조금 속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왜요? 진리도 찾고 먹을 것도 얻게 되니 이것처럼 소위 수지 맞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찍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바꿔 말하면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당신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기는 이 길 걸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시나요? 진리를 찾는 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기 위한 길, 진리를 붙잡아 살아가는 길,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다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의 궁금증과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 그러면 됐지 뭘 또 궁금해하고 고민스러워 하실까 싶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틀림없이 귀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자타가 공인하듯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과연 좋은 사람들입니까? 이 길을 자타가 공인하듯 걸어가고 있다고 해서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믿음이 좋아 보이세요. 본인도 믿음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왜 그렇게 화를 잘 내세요? 한 번 낸 화를 풀지를 못하세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남을 자꾸 시기하세요.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상처를 받는, 어느 때 보면 조금 저의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언행,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이 왜 변화되지가 않으세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변화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인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27절 잠언 본문 말씀의 첫 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아랫절인 28절 말씀 중반 이후를 보시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꼭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죠.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이다. 내 약속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3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본문이었던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나무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두 그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나무, 무슨 나무죠? 첫 번째는 생명나무,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선악과라고 부르는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더 나아가서 에덴 동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는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나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볼라치니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눈에 뜨이는 겁니까? 의인의 열매는 곧 생명.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함께하심과 임재하심, 더 나아가 그분의 온전하신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인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회복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고자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이때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이 진짜 믿음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만 좋은 그런 사람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이 좋아요.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교회 문턱이 닳도록 교회를 오가시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송하십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 그다지 덕이 되지 못하는 성품, 인격,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을 의미하겠느냐 하는 것.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결단코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삶의 모습이 은혜롭지 못하고 다른 분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진지하게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믿는 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이 맞습니까? 좋은 사람 되셨습니까? 좋은 사람 되어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믿는다고 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 참 좋은 분이시더라 하는 그 정도의 분들은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는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읽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무엇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배경이 있죠. 이런 배경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기 시작할 때 그 첫 관문이 어디였느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으로 복음을 유럽에서 받아들인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믿고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해갈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드릴지 드리지 않을지에 영향이 끼쳐진다는 겁니까? 안 끼쳐진다는 겁니까? 끼쳐진다. 그래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를 게 하나도 없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가 조금 가벼운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죠. 요즘도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떤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나와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제법 잘 불렀습니다. 근데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심사위원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 노래를 부른 분이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노래를 잘 불렀는데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뭔가 매력이 있어. 뭔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우리가 어느 가수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수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 가수를 왜 좋아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그런데 이 심사위원의 결론적인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무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할 때 심사위원이 한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장천이겠죠. 그러나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비틀거리는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좀 성경 이야기를 조금 여기저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성경적인 답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잘 아시죠?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답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러하니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한신신학교를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가운데 김이곤 박사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구약학계의 큰 어른 가운데 한 분이시죠. 네,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분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인연 아닌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학력고사를 보잖아요. 학력고사를 보고 약간의 휴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고 수업을 더 하기도 뭐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놀랍게도 김이곤 박사님을 저희 고등학교에 강사로 모시고 왔어요. 제가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김이곤 박사를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의 책에 쓰신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고 무릎을 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돌아가신 그 김이곤 선생님,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맞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없으셔서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안 받으시겠느냐, 이걸 전제하여 유는,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냐, 혹은 그렇지 못하냐, 그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신 그런 예배자로서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이 결실의 계절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틀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바뀌었죠? 안 바뀔 것 같더니 또 바뀌네요. 결실의 계절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을 그냥 지나치시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믿음과 믿음의 인격과 성품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나무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열매로 결실하고 맺게 되는 올 결실의 계절,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사온데 다시 한번 살아온 뒷길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온다고 왔사오나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은 과연 변화되어 왔는지, 달라져 왔는지, 새로워졌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이쿠 제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